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 함유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비석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비석들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피로써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자, 이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피로써 언약을 맺고 난 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니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니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아론에게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이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이때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 형성, 그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절일에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보고는 대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을 이 일로 인해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시 만들어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돌판을
법궤에 넣었던 것입니다. 출애기 4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려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십계명을 다시 두 돌판을 가져와서 기록하여 주셨고, 모세는 그 돌판을 성막을 다세우고 난 뒤 법궤에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일에 무슨 일이든지 내 구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다.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 이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게 가진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런 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부터는 이 구주가 내 주인이다,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갈라 강야 교회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요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썸물을 만났을 때 그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신강야에 이르러서 양식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에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나왔다고 하는 이 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과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싸워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해 낸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부터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구주가 되시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선물도 달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대적해 오는 아말렉과도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다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주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말을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복종하지 않을 때는 너는 나를 주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1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천하제 이와 같은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 신들에게 벌을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들에게 벌을 주는 신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신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상천하제 이와 같은 신이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게는 내가 네가 주인이지 나 외에 다른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 3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평송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네 처지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를 인도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가 네가 섬겨야 할 신이다. 여호와가 네가 섬겨야 할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애굽에서 너를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김에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2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네 구주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네가 섬겨할 주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영적인 주인도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내가 낳아서 내 자녀가 내 자녀인 것 같지만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언약의 비석들이 주는 교훈 두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굉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이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물질은 내게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내게 주인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 탐심을 내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자들은 물질에 탐심을 품고 물질을 섬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탐심을 품은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대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3,000명 가량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질을 탐해서 감추어두었을 때에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지만 숨겨두었을 때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에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주인이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목사님, 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리 없는데요.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야 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지는 못해도 요구할 때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가부에 먹고 죽을 것을 빼앗은 거 괴롭히려고 고통 준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하늘 위에 집에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는 그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러 나올 때 다 틀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래도 좀 가지고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좀 가지게 나오게 허락하시고 다 틀리게 나오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유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네요. 어떤 분은 그럼 좀 가지고 나오게 하고 나는 왜 다 틀렸습니까? 나오라 할 때 순순히 나온 사람들은 좀 있는 것이고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뺀작 하다가는 다 틀리고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은 뭐 좀 잘해주고 누군 잘못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1.1획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는 하께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큰 재물 얻는 능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서도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재물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허락하셔서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만 하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서 내가 요구할 때에 네가 먹고 죽을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만 되면 통에 가루가 길어지니 마르지 않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니 어떻게 풍족히
허락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때 마실 때 입을 때 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 해줄 것이니 너희들은 성소를 짓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고 각종 기물을 사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11조를 바치고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종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물질에 돈이 있으니 손에 이제 돈이 잡히니 하나면 멀어지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된다고 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똑똑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똑똑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둘 거면 없다, 내일 염려해서 오늘 먹고 쓰자, 그거 아니죠. 먹으나 쓰나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나를 위하여 호의호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저 맹찬 땅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쓸 것도 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요구할 때마다 내어놓고,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북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를 위해서 내어놓은 물질에는 하늘에 쌓아둔 물질이 되어서 좀이나 똑똑이 해하지 못하지만, 땅에 쌓아둔 것은 도적이 오고 똑똑이 해하고 구멍을 뚫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비석들이 주는 교훈은 내가 네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사용하라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에 사용하라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기물을 위해서 절기마다 오늘 이런 복된 주일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실 거 입을 건 기본적이고,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다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녀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우리는 부모의 행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비석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검송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지만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만 물질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물질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서 풍족한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